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운전해서 가는데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오늘 찬양단 리더께서 제가 아는 오래전의 노래들을 선곡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제가 어디서 말해주신 오늘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용처럼 생긴 게 대청호 호수입니다. 밑에가 대전이고 저 위에가 청남대고 빨간 점이 제가 28년째 일하고 있는 일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일나무, 보리수라는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입니다. 이렇게 같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밤나무가 40그루 있습니다. 이제 엊그제부터 첫 올밤이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으로 수확을 하고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제가 감주해야 됩니다. 감나무가 12그루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장을 저희 캐마들 스태프들이 맡아가지고 여기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맡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랜 세월 대청호 호숫가의 시골 마을에서 농부로 체험장, 사무장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오래전에 제가 30여 년 전에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와, 여러분 이거 가뜩이나 군 고백입니다. 사실은 문학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30대 초반에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에 얽힌 간증을 오늘 노래 별로 없습니다. 간증이니까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눌게요. 누굴까요? 죄송해요. 접니다. 안 되죠. 너무 안 돼 보여. 지금 봐도 이 얼굴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살기 싫고 정말요. 내 스스로 인간 쓰레기라고 여기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살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말 탄식 같은 때입니다. 중학생 때. 그리고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졌어요. 24년 만에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지금도 몰랐어요. 지금껏 엉망이었어요. 같은 엄마에서 태어난 누나랑 둘이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안 떨어진 운동화를 신는 게 제일 큰 소원이고 라면이라도 시켜 먹는 게 그때 중학생 때 제일 큰 소원이었습니다. 지금껏 엉망이고 지금껏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증오하고 저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고 도망간 어머니를 저주 내 출생 배경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포항남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시네 같은 남자. 이거는 거의 인간 쓰레기라고 비슷한 말이었어요. 남자가 너무 잘 삐지는 겁니다. 어제 제가 경고 드렸죠. 반응이 시원찮으면 막 속이 상하고 그래요. 한번 삐지면 막 너무 오래 갔어요. 진짜 용기도 피기도 없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분리해서 책을 못 읽었어요. 이제 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제 별명이 찌질이, 쪼다, 가시네 같은 남자 새끼, 이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는 존재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를 낙태시키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태어났거든요. 애초부터 거절당하면 안 태어나길 바랬던 인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참 죽을 용기가 없어서 못 죽었는데 포항에서 대구로 유학을 왔어요. 대구고등학교. 제 인생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두혁이가, 내 짝꿍 두혁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용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제게는 복음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복음이 있을 수가. 어떻게 끝내준대 그랬더니 애들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날씬하고 끝내준다는데 제가요 키가 167이 아까 얼굴 보셨죠?
불쌍하게 생겨도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여자 엄청 밝힙니다. 순전히 여학생들, 10명이고 여학생들 보러 저기 서영교회 옆에 골목에 많은 교회였는데 가봤더니요, 10명이고 애들만 이쁜 게 아니고 대구이고 효성이고 경명이고 다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전히 여학생들에 여기 다니기 시작했어요. 2학년 때는 그때 우리 교회가 지금 서부 쪽에 남도 교회가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옮겨왔는데, 예전에는요 그 조그마한 교회가 어른들이 한 90명 모이는 교회, 고등부만 최대 80명이 모이는 한 이상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내 또래가 한 20명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도 덩달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무슨 신앙이 아니라 나도 빠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애들이 많이 세례를 받으니까 저한테는 질문이 하나밖에 안 와가지고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은 알코기 집안이었습니다. 꽤 되는 경주 최씨 가문의 장손이, 아버님 형제가 13남매입니다. 아버지가 장손이니까 우리 큰어머니가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비록 서자였지만은 장손입니다. 수명이 되어도 불교 유기지만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삼촌 일곱 분이 뭐 제가 제사 안 지내고 도망쳤다가 그 앞에 와가지고 방 가운데 앉혀놓고는 저를 달래버리고 소리 지르고 이거 미쳤느냐? 한 집안에 조개가 2개면 그 집안 망한다는데 네가 미쳤느냐? 달래버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저는 신앙이 없었지만은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삼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 집안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촌들 일제히 없다 이런 식으로. 종교의 자유가 없다. 우리는 이마 불교다 불교. 유교다. 네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고 너를 위해서 할머니가 너를 위해서 불공을 드리고 기도했는데 네가 미쳤느냐?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막내 삼촌이 대표로 그래? 넌 오늘 이후로 우리 조카가 아니다. 가문에서 내쫓겼어.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큰 재앙이 저를 덮쳤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아주 고약한 병이 발목이 퉁퉁 붙더니요 부은 게 빠지면서 통증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무릎으로 올라왔어요.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고 학교를 다니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9월이 되는데 고관절까지 올라왔어요. 땅을 못 디디는 겁니다. 어떻게?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화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이. 불교 집안 예수 믿어서 벌 받았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가는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을 철수까지 믿었는데 내가 그 신앙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수 믿고 가는 복인가 너무 절망이 되었습니다. 치료는 따로 없고 몸이 막 급격하게 아파되고 그때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저희 친구였던 경직이가 저기 용도가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기도 했고 저보다 6개월 전에 이 친구가 염증으로 생기는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며칠 만에가 깨끗이 나아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게도 그 기적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0월 1일 국권의 날 이른 새벽에 우리 목사님 사택 장독대에서 나무 목발라에 불이 떨어졌어요. 내 다리 나왔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 다리 안 고쳐주시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이렇게 평생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작정하고 10월 1일부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뭐 알 길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계시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3일 밤낮을요 목이 쉬도록 부르셨어요.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철수 같은 믿음으로 눈을 떴는데 꼭 이 시간이었어요. 네. 깜깜한 10월 3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몸에 결혼을 내려버려요. 그러면 그렇지. 재수께 돌고 임신해 돼가지고 안 태어나기를 바랬던 인생이 난데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하나님이란 분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걸 택하시고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그렇죠. 혼자 끄끄거리고 울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온 소리인지 환청이었는지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어. 누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야. 용도가 어찌하여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느냐.
깜짝 놀라서 주위를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불신이야. 이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 깨달으면 왔어. 한번 띄워주세요. 네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네가 생각하는 기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생각하는 게 있어야죠. 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건 오로지 영실이, 해경이, 숫자, 위학이, 지원이, 예란이, 정이, 지금도 눈앞에 사자만 희경이, 진선이는 꿈에 사는 것 같은데 희경이는 되고 있는데 그리워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라니까 호흡으로 들어갔던 성경책을 읽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뒤적뒤적 해보니까 예배당 다닌 지 3년이나 된 놈이요. 나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읽으려니까 엄두가 나가지고 했어요. 이걸 못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갑자기 어떤 분에게 노트 한 권을 좀 구해달라고 내가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노트를 펴놓고 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노트에 옮겨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심령의 변화가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내 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어요. 자산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어요. 혹은 내가 미션 되었을 때 나 없애려고 죽이려고 낙태시키려고 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내 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 육신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것을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내 인생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딱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우리가 가서 살게 될 또 다른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의 자녀를 백성으로 불러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집 나간 탕자인 저를 도구 밖에서 이제나 꼭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이 되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새로운 번역입니다. 우리가 목사님 아까 읽었던 우리 기억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데 뭘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안 돼 그랬어. 안 돼. 그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제가 눈이 휘둥거리고 앞에 설명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여러분 좋은 일 뿐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진 일까지 포함했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그 모든 일에는 착한 일 뿐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역자요, 그 찬양단, 삼가대원이요, 심지어 목회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결코 용서받기 어려운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했어요. 그래야 모든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타고난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저처럼 첩의 자식으로, 묘의 자식으로, 혹은 가난하게,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해가지고 이게 서로 얽히고 섞여 조화를 이루어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눈이 휘둥거려져가지고, 와,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내가 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야겠다. 외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출생 배경이 마음에 안 듭니다. 엄마는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 꼴은 엉망이고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나를 첩의 자식으로, 묘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출생 배경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산의 새끼가 꼭 한번 삐지고 너무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가고 용기도 패기도 없는 일에 내가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난 가난이 싫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감사하고 지금 가난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 가난이 나에게 반드시 합력해서 선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퉁퉁 부은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 고치셔서 불러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병낫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얘야 네가 그들에게 내게 훨씬 유익이라. 남들만큼 오래 못 살고 휘지어 시세를 지고 짧게 살다가 가더라도 그게 인생이 훨씬 유익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유익이라는데 10월 3일 개천절 제 인생의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오늘 며칠이죠? 아직 10월 안 됐죠? 9월이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 동안 기억나면서 울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 아니 성경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찬송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지난날에 많은 죄들이 생각나서 회개하면서 울고, 그 시대가 난 아버지 어머니, 도망간 어머니,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을 사실 깨닫게 되었어요. 대구에서 같은 하숙집에서 눈이 맞은 대학생과 공장 다니는 아가씨였어요. 깊은 사랑에 빠져가지고 장례를 약속하고, 장례는 약속하지 한 집에서 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불려가가지고, 고향에 불려가가지고 감히 부모 말을 거행할 수 없었던 그 시대, 부모가 맺어준 여행과도 혼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 시대가 난 피해자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들 인생에는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이게 꿈속인 게 확실한 게, 제가 나무 못발라에 부러뜨려 갔기 때문에 누가 이제 부축을 안 해주면요, 화장실을 기어다니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 참나무 숲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주머니가 볼록해요. 이게 뭐지? 하고 꺼내보니까 주머니에 도토리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이게 꿈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그 자리에서 펄쩍 뛰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꿈이 아니라 생시였어요.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는 제 달이 언제 나왔는지 몰라요. 나온 줄도 몰랐어요. 열흘 전까지만 해도 기어다니는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 산비탄 미친듯이 막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들어올 때 수의실에 전화기가 있다는 게 생각납니다. 마침 그날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에 고등부 바자회라고 하는 교회 고등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다 외치고는 포항 부모님 댁으로 바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안이 발칵듯이 폈습니다. 열흘 전까지 최영덕 인생 누구 봐도 완전히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그럼요. 수백 년 되도록 불교 유기지만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모두 예수 믿는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멘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그걸 생각하면 짜증이 막. 저희 아버지 세상에 89세로 돌아가신 열흘 전까지도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요, 제 아버지는 과학으로 심오한 과학 물리 선생님이시거든요. 근데 당신의 과학적 상식을 총동을 해도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병이 나을 수가 있냐? 의사가 못 고치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어느 누구도 못하죠. 제사 지낼 때마다 전화한다고 부자람하셨던 아버지께서 용덕이는 오늘 이후로 제사 지낼 때 전화 안 해도 된다. 뒤에서 기대라. 저를 키워주신 인자하신 저희 어머니 그 다음 주에 교회 등록하셨어요. 어머니 좋은 교회, 큰 교회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셨고, 누님이 두 분 계시는데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입니다. 남동생 재수씨도 홍콩 사는 남동생 재수씨도 권사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이 시작된 수많은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듬해 저는 바로 고등학교에 다시 3학년에 다시 복학을 했고, 저는 대학을 건축과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멋진 성전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유명한 설교사가 되면 하나님께 이 큰 영광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길을 가가지고 대충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 3년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열심히 설교 공부를 하고 지도 교수님도 10년 만에 만난 제자를 저를 아껴주셨어요. 저를 그리고 군에서 제대하고 3학년 복학을 해가지고는 대구 시작 예술전에 단독으로 설계 작품을 출품해서 입상도 하고 잘 나가던 건축학과였어요. 근데 제가 속했던 CCC라는 설계단체 금요특별히 참석했다가 어떤 가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엉뚱한 동기, 엉뚱한 목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깨달음이었어요. 뭐 이유도 모르지만은 그게 하늘 영광 어쩌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설계사가 되면 알아주거든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 사실은 그 포장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원점에 시작해야 되는지 뭐 밤새 한 잔도 못 잤어요. 그냥 대충 공부했으면 덜 억울했을 텐데 5년 동안 죽으라고 지리산인 줄 알고 올라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앞산이 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진짜. 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성경을 펴들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인생이 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재산을 우리 모든 종들,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는데 세 번째 절, 각 사람의 뭐에 따라? 능력에 따라. 능력의 종류가 다 달라요. 사이즈, 그릇도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그러나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분량만큼 그분의 재산을 맡기는 내게 달란트. 그 당시로는 금덩어리 화폐가 아니지만은 영어로 탤런트죠. 탤런트, 재능. 우리에게 주신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은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을 해가지고 남기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은 지금 시세로요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종은 능력이 출중했어요. 10개를 만들어서 나오니까 나중에 주인이 어마어마한 칭찬과 상급을 내립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 개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10개를 만들어 놓은 종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인이 내리면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착각했구나, 오해했구나.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위대한 업적, 박수 받고 환호 받고 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에 상급도 많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만큼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도배사하고 타일공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쌀가게 하고 세탁소 하고 파출부밖에 못하고 아파트 계단 청소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작은 재능 하나라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웃에게 유익이 된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내린다는 거예요. 제가 겁이 덜컥 났어요. 왜냐하면 땅에 묻어두었던 4달란트가 생각이 났어요. 뭔지 모르지만 A4 종이를 일단 꺼내놓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겠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만화를 읽고 좋아하는 거였어요. 어쩌라고. 내 꿈과 비전 유명한 설계사인데 이게 왜 말입니까? 만화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진짜. 그러나 만화 그리는 게 좋아서 컷 그리고 이랬거든요. 맨날 붓글씨 쓰는 게 좋았어요. 군대에도 행정병을 갔어요. 그래서 차트 글씨 엄청 흡습니다. 근데 그때 글씨 잘 써가지고 할 줄 아는 게 간판쟁이 필경사밖에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기타 코드는 이제 5개, 6개 열심히 배울 때는. 근데 이제 25 나이에 언제 기타 배워가지고 음악적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음악적인 재능도 적었습니다. 가작, 장르상 받았던 글 쓰는 재능도 적었어요. 더 적으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제가 그럴 리가 하면서 그냥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거예요. 이야 아닌데 하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번 삐짐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든,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식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줄 흘렀어요. 세상에 찌질이다 이런 찌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내 내면에서 큰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내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요. 지금 영남대학교 앞에서 그 자취방에서 관객분이 서네요. 제가 막 벌벌벌 떨면서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엑스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한 예술색이 있어 착함 동그라미 엄청 놀랐어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착해.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인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오랜 20여 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기질과 관련된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기질 테스트 용지에 제가 처음에 적었던 것은 21번부터 40번 단점이었어요.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그걸 쳐다보고 있지만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요, 그 단점이 전부 저의 장점이었어요. 장점. 세영덕이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 폭포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높이 종이를 높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만화 그림을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완벽주의 치밀의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주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을 쏟아부어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만화가다, 한자라도 감관적이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눈앞에 환상으로 손으로 그린 성곽벌을 보여주셨어요. 처음에는 기가 찼지만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느닷없는 게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틈틈이 해왔던 일입니다. 물론 글씨 쓰고 뭐 아까 형편은 없었어요. 한 번도 사명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벌을 그려가지고 학벌집을 내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게 놀랍게도 이게요, 제가 종이에 적었던 100%를 다 쏟아부어 살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5, 60대 분들은 천자 펜촉 아시죠? 잉크 같은 거 쓰는 펜촉, 잉크를, 제거 잉크랑 진한 잉크로 옷을 자를 대고 다 그어야 돼요. 노래마다 절수가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음표를 그 잉크로, 가사를 100% 손으로 다 펜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손으로 악보를 그려도 제목을 이렇게 팔자로 포기를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연필로 디자인해가지고 이거 먹으로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씩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최홍덕이가 미쳤느냐, 건축 공부를 왜 포기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가.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누가 뭐 알아주느냐, 먹고 사느냐 관심 없었어요. 내 모든 재능을 다 쏟아부어 살 수 있는 일이니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그린 악보들의 제목들이 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제가 대구 지역 월요생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 정말 잘하던데요. 그때는 뭐 제가 어설펐습니다. 기타 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려 2시간 동안, 와,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음악으로 노래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요, 연말쯤에는 큰 규모로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는 이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없으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했어요.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그래도 가져가고, 다음 주에 꼭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오고, 하여튼 꼴통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예, 지폐형 악보집을 만들어야겠다.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는 원본 크기는 A4 종이를 반으로 딱 접으면 저게 원본 크기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 같은 성경책 사이즈인데, 저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사이즈에 4곡을 한 친구들에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했는데 창미예수의 시작입니다. 200이 나오고 300이 나왔을 때 대구 경북 지역에 팍 퍼졌어요. 나중에 4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좀 뻥을 좀 못해서 전 세계에 이 책이 가지는 것이 거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참에서 1500곡짜리는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딱 한 분만 제정신이죠.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진짜로 100만 보 그런 순간 이래야 돼. 자, 정신 차리시고. 참에서 1,500원 최소 100만 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와. 그런 식으로 하시면 하여튼 억지로 시켜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어떤 한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최소 100만 보니까 100만 보까지만 헤아려봤어요. 기적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 인생인데 그 25나이에 제가 공대생이니까 음대를 안 나온 것은 물론 그때까지 작곡 일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작곡 일을 하나도 몰라요. 뭐 설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5나이 대학 3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제 우리 불렀던 나 쟤네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시며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주셨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기 이전에 벌써 한국교회에 이 노래들이 널리 퍼졌습니다. 한국도 알려지기 쉽지 않은데 이 많은 노래들을 또 널리 알려지게 하는 또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자, 글 쓰는 제절 땅에 묻어주지 않겠다 약속드렸잖아요. 87년 3월부터 첫 회부터 찬양집회 첫 회부터 월간지를 제가 직접 글도 쓰고 글씨를 직접 써가지고 월간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매월. 네. 참예수 월요석이 우리 찬양단이 이제 시작하고부터는 나중에 목요 찬양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제 5년째 그 큰 집회의 제 5년째 인도자였습니다. 우리 어제 만났던 우리 찬양 멤버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대 30대 집회 인도하고 강의하고 여러분 인사하기 싫으시겠지만 제가 떴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옥천에 우리 처가교회 옥천 농수교회 가가지고 성가 대원 대상으로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 시골에 마이크가 시원찮으니까 생 목소리로 제가 또 강의를 때 열광을 합니다. 갔다 왔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별리과 갔더니 성대 결절 성대를 너무 혹사해가지고 무르고 있어요. 의사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술하면 2~3개월이면 회복된다면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올라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병실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꼭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여러 번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저는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제 몸에 급한데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체험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하고 막 병이 나는 체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날 병실에서 하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제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의사께서 그 다음날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소리쳤어요. 야, 이거 어디 가냐? 물호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대는 너무 깨끗해요. 말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왜 아멘 안 해요? 그래도 조금 아멘 해놓고. 그런 기적 들어보셨어요? 3개월, 4개월, 6개월이 돼도 목이 회복한다는 원인을 몰라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러고 나중에 한 의사가 이건 아무래도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너무 몸을 혹사해가지고 피로가 누적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산속에 들어가서 좀 살면 나을 것 같다는 거 그래가지고요. 제가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지금 보자. 그때 지금 남부대 목사님인가 이재건 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에게 남임을 하고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척척산중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세도가 만나는 삼도보 꼴짜기 밑에 그 깊은 산속에 폐교가 하나 있었어요. 교실 4칸짜리 지금 수리하려고 막 갖다 놨죠. 일정을 수리해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6개월,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부부싸움을 칠판에 글씨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게임이 됩니까? 글씨로 안 돼요. 미치는 건데 정말. 그때 월간지가 13만 부가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 성공하고 기도하고 저도 철수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를 말 못하는 어느 상에서는 봉어리를 만들어서 깊은 산속에 처박아놓으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느 장로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 휘바람으로 예, 아니요밖에 못하는 거예요. 짧게 하면 예, 길게 하면 아니요 이거밖에 못하는 저에게 막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찬양 사역자 최영도 간사를 봉어리로 만들어서 처박아놓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나보고 왜 그러는 자기가 얼마나 답답해서 그게 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제 귀에 작은 질문이 들렸습니다. 너가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이 뭐냐? 그 제가 눈을 떠보면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10월 9일날 불치병 병 나온 거라고 쓰셨어요. 그래요. 그래? 그게 네 세계 최고의 기술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가 봐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 지질이 자살생활에 인간 쓰레기를 들어서 선거 자살 작곡가로 무소사역자로 집회 있는자로 인도자로 학부 편집자로 이거 기적입니다. 기적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래? 그게 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냐? 이게 정답이 아닌 겁니다. 그럼 뭐지? 잠시 묵상을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쏟아졌어요. 제가 속고 있어요. 도전 맞았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10월 9일날 불치병 병난 게 아니었어요. 10월 3일 밤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얘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사는지 죽는지 도망가 있고 집안은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기집애 같은 찌질이고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어요. 내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쳐주시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시도 감사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아니면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누가 봐도 인생 끝났고 심지어 이게 내 실수와 잘못으로 자초한 권한일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강물 같은 평안함에 감사하시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사람들부터 막 박수 받고 환호 받고 그것도 예수 믿고 받는 복 중에 하나인데 가장 수준 낮은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리는 복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복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암 선고를 받은 그날에도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때도 감사하지만 내 실수와 잘못으로 굳어나가지고 감옥에 들어앉게 생겨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잘 때도 감사하지만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도 이 일을 통해서 이 자식과 우리에게 하나님 이루실 또 다른 선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최고의 기적인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다음 29절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어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죄 안 짓고. 그러나 우여우여 이 땅에서 기어이 살게 하시는 것은 마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그것처럼 우리가 살게 될 하늘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삶의 방식, 태도를 훈련하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난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동물의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총동원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그 산속에서 드디어 이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멀쩡했을 때, 잘 나갈 때, 유명해졌을 때 이때 이 노래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나 잊혀진 사람이 되고 그때요 최영덕이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요. 또 치명적인 소문은
한달 중앙교 권사님이 아이고 참예술만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떼돈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나갔다 가대요. 지금 입을 찢어버려요. 참예술 떼돈하고 아무 상관없었는데 값이 너무 싸가지고 문제였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작사 작곡가가 직접 부르면 눈물이 푹 쏟아지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어느 교회 가서 나안 한다 안 된다 하는데도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를 거의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정말 끝까지 안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한번 했거든요. 예비 마치고 누가 얼굴도 안 쳐다봐요. 옆으로 손을 꼭 잡고는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팔꿈치를 입을 막 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진 않겠습니다. 방송실에서 틀어주시면 이 노래 아시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싱싱하십니다. 최미 사모님 부르시는 그 산속에서 저희 심정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행복한 번거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번거리로 6년 동안 우리 6년 동안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번거리로 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한 것은 행복한 번거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원래 여러분 번거리를 말씀은 안 해. 사용을 정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해보세요. 수용적인 잊혀진 사람이 되고 인생 끝난 것을 보여줬던, 그리고 말 못하는 어느 장례자가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는데 그 산속에 있는 2년 동안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이 찬미의 예수 1,500명.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썰을 받았어요. 그때 외국에서 수많은 성가들이 막 엄청나게 번역돼서 나오고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도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이 유일한 정보원이 확보였어요. 3에서 500이 나왔는데 1,000은 언제 나오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 바쁜 사역자가 3에서 600을 만들고 있는 중에 갑자기 목소리를 듣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3에서 500 가면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고 1년 반 뒤에 1,500이 나는데 거의 처음부터 다 새로 다 그렸어요. 옛날 그린 거랑 서치가 달라가지고. 수용된 인생은 누가 봐도 끝났지만은 하나님이 놀라운 선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까지 포함해서 수천만 원을 싹 들여가지고 폐교를
수리해가지고 어떤 목사님과 집사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하는데 이 두 분이 2년쯤 지났는데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마을에서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드렸던 게 이 두 가지였습니다. 내 평생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작사, 작곡, 원곡에 대해서 어떤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들어오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천만을 들였지만은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이요. 네가 물러나거라. 제가 안 돼요, 안 돼요. 또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응답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50만 원 밖에 없는데 그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성도냐?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냐? 내 만족과 감사의 기준이 뭐냐? 디모데서를 읽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수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한 끼 양식, 비록 남들이 입은 옷이라도 혹은 사울 색감이라도 우리의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끼리 다투지 마라. 갈등이 생겼을 때 네가 법적으로 소송 걸어서 이 재산 찾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네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는 성도로서 실패자다. 네가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때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빈손으로 벗어 나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든 노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성경 말씀이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면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벽을 얻게 합니다. 네가 치우지 않은 아름다운 부분들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합니다. 네가 심지 않은 수많은 과실나무를 얻게 하겠다.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부푼 가슴을 가지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주어질 줄 알고. 근데 불쌍 개꿈이었어요. 우리 아내가 한 번만 더 자기를 시골로 데려가면 죽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자매님들은 수다를 떨어야 사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버거리 남편하고 산속에서 우울증 오고 난리가 났어요. 자기는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대전시내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반대로 세 가지 상상력이 그래요. 두고 보고 수천만을 들여서 깨끗이 술을 먹고, 그러나 갈 수도 없고 그 전 생활이 너무 그리워. 1년쯤 지났는데 강력한 성령 인도하심이 저를 티코를 물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추송호 호수가 꼬부랑 길 빨간 줄을 따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교가 나오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폐교가 나오니까 그냥 사람도 며칠 안 사는 건데 땜이 생기면서 다 숨을 내가지고. 그런데 딱 30분쯤 26km를 가는데요. 왼쪽에 무슨 골짜기 이렇게 건물이 있어서 내려가 봤더니 세상에 아름드리 벚나무가 둘러싸이는 교실 8칸짜리 폐교가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감격해가지고 보은군 교육청 앞에 대문에는 폐지학교라고 있었거든요. 폐교라고. 보은군 교육청으로 넘어갔어요. 벌써 저는 김치 국물을 너무 자주 일찍 마시는 게 전문이에요. 우리 박사는 게 왜냐면 이미 누가 얻어가지고 잘 쓰고 있는 송리산 호텔 사장님이 나하고 게임이 안 되는 너무 실망이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에게 전화번호를 남겨놓고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임대가 나오면 제가 연락을 달라고 돌아갔어요. 내가 믿을 빼기라고 하는 그분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리로 갔죠. 깜깜한 밤에 가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은 폐교 창문을 타는 거 올라가가지고 저 교실 오른쪽에 2칸이 그 강당인데 칠판 앞에 무릎을 꿇고 새벽 기도를 저기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 두번 곳은 생각도 안 나요. 호수가에 집에서 대전시에서 30분 거리에 이 꿈 같은 곳을 저에게 주세요. 여리고성 돌것이 있을 때 돌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빗물만 막힌 거 다 뚫고 한 달쯤 지났는데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덕 선생님 아직도 법수 본 게 마음에 있습니까? 왜요? 그랬더니 송리산 호텔 사장님이 갑자기 재계약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폐결을 한 달 뒤에 허락하셨습니다. 무려 13년간 사실은 계속 쓸 수도 있었는데 지자체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폐결을 노리는 사람들만 경쟁이 붙으니까 경쟁 입찰을 붙여요. 한 사람에게 10년 이상 빌려주지 말라는 법이 생기는 바람에 어쨌든 13년간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는 녀석에 우리가 결혼 예배학교를 비롯한 수많은 예적 치유 프로그램도 하고 합숙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기독교 공동체니까 순례교육도 참 많이 왔습니다. 조용한 시인과 기도를 원하는 분들 많이 왔고 수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고 저도 6년 만에 목도 회복되고 13년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자, 계약이 1년 뒤에 종료가 됩니다. 그 1년마다 재계약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1년 전에 통보하면 이제 계약 끝나는 거예요. 또 계약서에 보면 아무리 많은 시설을 해도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입니다. 폐기대로 돌려는 이게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권리 주장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가라. 우린 그것도 모르고 계속 10년 때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몇백만 원을 투자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새로 옮겨갈 곳을 찾아도 이 공동체를 옮겨가려면 시설이 근처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공동체 1년 뒤에 공동체를 해산하고 그 학교 오른쪽에 빨간 점이 그 학교입니다. 저 왼쪽에 산속에 노란 점이 있는 그 호숫가의 산속에 외딴 집이 하나 새로 나왔다는 거예요. 정보가. 그때 누가 살고 있는 줄 알고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성사진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저 집 뒤에는 다 무덤입니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볼록볼록 세 개가 있고 집 옆에도 무덤이 무덤 20몇 그루 둘러싸인 묘지기 산지기 집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저 송시문정의 뒤에 묘역에 가을에 벌초만 한번 싹 해주면 40그루 밤나무가 있는 이 주택도 통째로 주고 그 여기에 딸린 2만원 논밭을 공짜로 쓰게 해준다는 겁니다. 얻었을까요? 안 얻었을까요? 얻었죠. 저는 우리는 알거지니까. 어떡해요? 제가 17년째 제 개인 작업실을 쓰고 있는 산지기 집입니다. 어제도 여기 저 집에서 잡고, 엊그제 벌써 끝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기는 개인 작업실로서 지금 쓰고 있는 집이고, 옆 동네 대전시 동구 5동이라는 끄트머리 동네, 지금 시가로 6억, 제일 비싼 집입니다. 시골에서 6억. 아침 2층 목수주택을 서울 사랑의 권사님 부부가 이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서 보면 저 2층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밑에 한 층이 더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인들이 사시고 2층을요 성교단 사무실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무 싸게 주셨어요. 2층은 펜션으로 1층은 카페고 사무실을 쓰고 그림같이 아름다운 곳에서 참 봉과하려고 우리 참이 성교단 우리 후배들 초청해가지고 음악회 들고 저 멋진 곳에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손을 신사. 여러분 뜻대로 해드릴게요. 여러분 뜻대로 해드릴게요. 3년 만에 저기를 나오게 됐습니다. 동화는 그렇게 끝나는데 우리 인생이 동화가 아니잖아요. 왜 저 집이 왜 팔리냐고 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또 안 읽어요. 성경을 읽는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한다. 너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냐? 또 제가 아멘 전문가 아닙니까? 아멘 마음에 안 들지만 아멘 했는데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6억짜리 집 왼쪽 주차장 앞에 있는 빈집이 새로 나왔어요. 오더라 해서 갔더니 세상에 셀렌트 지붕에 마루가 쓸어 무너졌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이요 지금 마루가 푹 꺼지는 바람에 다쳤어요. 천정이 저래. 방 안에 가다 하늘로 구멍이 뻥 뚫렸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였어요.
폐가에 노인 두 분이 어떻게 10년을 살지? 그 자식도 또 나쁜 놈 아니에요? 정말 나쁜 놈.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분들 한 분 이제 자식들이 모시고 하니까 이게 새로 나왔어. 전세 1,000만 원. 난방을 한 적이 없는 집에서 어떻게 저기를 얻어가지고 저희 선교단 해마다 선교단은 결산 주기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입니다. 30년째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아무리 많은 후원금 구독료가 들어와도 그 다음 달 1일날 싹 다 내보냅니다. 남는다고 우리를 위해서 저축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이웃들하고 다 나눠버리고 항상 제로로 만듭니다. 월 보세요. 수입 지출 0이죠. 그러니까 뭐 한 달마다 알거지거든요. 한 달마다 하늘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2년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봉사팀들도 2번이나 왔어요. 집주인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는 술해가지고 세를 못 놓으니까 최강사 당신이 술해가지고 계속 쓰세요 그러는 어르신분하고 지구 계량도 했습니다. 3천만 원 들어서 안에 리모델링 싹 하고 자 오른쪽 선교단 사무실로 쓰고 지금도 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 숙소를 안식받는 지금 러시아에서 은퇴하신 두 분이 내년 7월까지 이 지역으로 살고 계십니다. 자, 잘 쓰고 있습니다. 집 뒤에 6억짜리 집 보입니까? 6억짜리 살다고 사노 이래야지. 6억짜리 대저택에 살다가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라니.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대저택에 살 때도 행복했고 전세 1,000만 원짜리 술에서 써도 행복 지수가 똑같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잘 나갈 때 잠깐 그만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신 차리고는 그때 유명해지고 수십만 부 수백 문 나오고 월간지가 그렇게 알려지고 그래도 어깨 힘주지 않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목에 기부스하지 않고 반대로 하루아침 잊혀진 사람에 대해서 오랜 세월 농부로 농수체험장 사무장으로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도가 네가 한때 잘 나가느냐 어깨 힘주지 마라. 너는 5달은 받았던 종이다. 5개 남기는 게 너무 당연하다. 칭찬받을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이 세상이 많아질 때 발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승승장구하고 사람들로부터 성공한 인생이라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이 스스로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어깨에 힘들어갈 때 점점점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복을 배웠다. 내가 불공복복은 부유하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그 어떤 경우에도 6억짜리 대저택에 살던 전세 1,000만 원짜리 폐가베스에서 살던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8장 28절 안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고 온 것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을에서 국가 사업 20을 따내왔어요. 물론 저도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20을 따내가지고 학교를 아예 매입을 했어요. 마을에서 낡은 학교 건물을 싹 허물고 새로운 시설을 했습니다. 네. 마땅히는 우리가 500만 원 들어서 잔디밭도 깔고 자, 저 긴 3억 들인 4층으로 데크에다가 온갖 수련, 홍련, 백년이 심어져 있는 수색식물 온갖 기물들 밥그릇 숟가락까지 다 갖추어진 냉장고, 커피포트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진 2억짜리 펜션 그다음 우리가 감히 살 수 없는 자동 절단기입니다. 자동 세척기, 진공 포장기, 분말기, 건조기 큰 대형 냉동창고, 냉장창고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20억 대저택을 수리를 싹 해놨는데 어쩜 좋아요. 운영할 사람이 없네. 마을 주민들 중에 이걸 맡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 동네에 가 있는 우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폐가에서 살았는데 이장님이 최간사 자기들이 와서 좀 해주면 안 되나? 어떻게요? 가야지. 지금까지 저기 20억 대저택에 지금까지 저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가 빈손으로 손해버리기를 선택해서 빈손으로 나올 때 주셨던, 그리고 내 이러면 부동산 안 가지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 약속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건축하지 않은 큰 집들을, 감당이 안 되는 만큼 큰 집들을 주셨다. 우리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완벽한 집을 주셨고, 우리가 심지 않은 40그루 감나무와 12그루 감나무를 주셨습니다. 자, 대전 시내에서, 대전역에서 30분 거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호수가요. 빈집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수는 보호구에 가지고 집을 새로 못 지어요. 빈집이 나오면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각으로 무려 주택을 4채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안 놀라. 하여튼 이분들은 주택 4채를 갖고 있는데 안 놀라고 부동산 업자들인지 보세요. 완벽하게 수리된 수세식 화장실 다 갖췄네. 주택 4채를 갖고 있는데. 됐어. 두고 보겠어요? 자, 이거 주택 4채에 들어가는 월세가 빵원입니다. 우와. 그렇지. 정신 좀 돌아온다. 저 4채를 갖고 있는데 월세를 안 내는 거예요. 월세를 지불하지. 세금 안 내는 밭 3,100, 600평이면 방 돌이 있어. 제가 충북 보험군 해남면에서 실제로, 보험군에서 실제로 제일 부자입니다. 제일 부자입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멋이라고. 에휴, 이놈들아, 그 큰 마음, 네 재산 아닌데. 어쩌라고, 지금 내가 자주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대충 제 겁니다. 250명의 식소를 제가 봅니다. 제가 개인 작업실로 지금 17년째 쓰고 있는 산지기 집은, 저 맞은편에 보이는 거는 외양간입니다. 소 키우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래된. 근데 제가 작업실을 쓰니까 난방도 안 되는 고장난, 보일러 고장난 지 10년 넘은 구팡이가 있는 집이지만 지금까지 잘 써왔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문중에서 우리 친 선생님이 여기서 지내는데 불편하다고 재작년에 안 그래도 되는데 외양간도 호구를 버리고 리모델링을 싹 저 비싼 이 집 2채를 제가 다 쓰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누구나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외양간이 지금 별채로 변해가지고 개인 10평짜리 개인 작업실을 쓰고 있습니다. 제 간증이 여기서 끝나면 저 사기꾼의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꿈 깨세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손해보는 길을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라서 가니까 말년에 이렇게 확 복음이 터지는구나. 꿈 깨세요. 어제 문중, 오늘 오전에 문중 식구들이 오늘 추석 제사 지내는 모였는데 제가 이제 산지기 그만하겠습니다. 저 나와야 돼요. 6개월 전에 통보를 하면 6개월 뒤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체험장은 올해 연말까지 하고 비우겠습니다. 마을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6개월 뒤에 한 번 더 불러주실래요? 궁금하시거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오늘 문정에서 안 된다고 최 선생님이 했는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 이제 비탈 다니면서 밤낮 밑에 깎는 것도 힘들고 그 2,000평 저거를 깎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못 하겠다고 나서가졌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간등이가 부었기 때문에 이미 간에 배밖에 나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감사하고 평강을 누릴 믿음의 용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장이 있습니다. 35살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딸을 제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 당신의 딸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 인생의 주인이 우리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주인을 의식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런 마음으로 키웠어요, 실제로. 아이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칠판에 글씨가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10분 후면 또 시력이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머리 MRI 사진을 찍었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종양, 암병이 생깁니다. 시식용 바로 뒤쪽에 지금 실시간으로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죠. 더 기가 찬 것은 수술이 불가능하다. 너무 깊이 있어요. 이걸 오픈하면 잃는 게 더 많아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도 모르는 딸아이를 뒤에 태우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운전을 하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속으로, 애가 들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속으로 드렸어요.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 내 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보니 파란만장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두 번에 넘기고 목소리로 읽고 버무리로 오랜 세월을 살았고 기가 찬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설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또 다른 선물인 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고 주인께서 야야 이제 계약이 끝났다 어쩌면 좋냐 내놔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으로요 알겠는데요 지금은 안 돼! 무슨 지금은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서울 세브란스 병원 올라가지고 이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의식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이렇게 딱 벗어난다고 우리 딸아이가 노래를 흥얼거리고 하는데 감마 방사선을 쬐가지고 종양을 태우는 수술입니다. 그건 암 세포가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그 수술밖에 했는데도 6개월 단위로 1년마다 나중에 MRI 찍어도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6년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이놈 제일 이쁠 때, 우리 딸이 제일 이쁠 때 이름이 3월 20일이요. 학교에 가거든요. 아빠, 우리 가족여행 갑시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도 아니고 계약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가족여행입니까? 방학에 갑시다. 아니라 지금 가야 된다는 거죠.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더니 1박 2일 TV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인천에서 배를 타고 밤에 제주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딸애가 아픈 이후로 날라리 아빠가 된 지 이미 오래전이었어요. 자식이 죽을 병이 걸려야 자식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다는데 뭐 주저할 거 있습니까? 그래? 짐싸! 출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이천으로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꼬마차도 타고 가운데는 애가 우리 딸아이고 오른쪽에는 애는 우리 딸아이 뇌종양 판정받은 바로 그 해 주신 10살 둘의 너뚱이 아들이에요.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휴가 다음 주에 이제 제대하고 가운데는 애가 우리 딸아이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여행,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안 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갔다 오자마자 두통이 시작되고 재발이 되었습니다. 2달째 벌써 나중에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실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분들이 우리 딸의 로라이를 부르면서 또 우리도 부모님 우리도 딸의 기적적인 회복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제주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연락을 보내오셨어요. 최가사님 마음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나 오늘쯤 오늘이나 내일쯤 하나님이 최가사님 딸 로아를 볼로 올리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럴 리가. 지금 기적의 회복을 기도하는데 이유를 물으니까요. 이 사모님들은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다리를 타고 우리 나라의 하늘로 막 올라가고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아내나 다를까 그 다음날 점심 면회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았는데 호출이 왔습니다. 최로와 환자 보호자 들어오세요.
보통 들어가면 20분, 30분이면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 우리가 2시간 넘게 나중에 별실로 옮겨주더라고요. 아이도 안 가고 우리가 안 보내줬는지 모르지만 귀에다 대고 얼마나 수다를 떨는지 모릅니다. 로아야, 너를 키운 16년 세월이 행복했다.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용서드리고, 사도신경을요, 우리 예배 때마다 습관적으로 암송했던 사도신경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제가 먼저 승상을 하는 우리 세 식구가 손을 잡고 아멘했습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오후 2시쯤 심장이 서서히 꺼져갈 때 우리가 손을 막 흔들었어요. 로아야, 먼저 가서 기다려. 엄마 아빠 곧 따라갈게. 로아 자매님, 우리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만나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 지구상에서의 16년 아름다운 추억을 그곳에서 다시 나눕시다. 한숨 푹 주무시고 눈 뜨는 그날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날, 우리 다시 재회의 날입니다. 그때까지 한숨 푹 주무세요. 굿나잇. 이별의 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 주인공은 우리 딸애가 살다가 버리고 한 빈 껍데기인 거예요. 이걸 또 끌어안고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는 것도 웃겨요. 주인공이 이미 없는데 뭐. 그래도 흙으로 돌려보는 의식이 남았을 때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16년 동안 우리 모두가 누렸던 수많은 행복, 은총, 하나님 주셨던 교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모로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어른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6년째 로안의 집이라는 글에 독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해서 주셨던 수많은 웃음과 하나님 교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뺏기면 죽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나라를 데려가실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우리가 배 아파서 나왔다고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주이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뭐 할 말 있습니까? 우리 재산, 우리 생명조차.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헛것이라는,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헛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와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오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을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지금 14년쯤 됐나요? 우리 딸애가 떠난 지 93년생이니까 지금 32~33살쯤 됐어요. 상상의 사전. 딸과의 다시 만나는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꼭 만날 거를 저는 철수같이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CCC 학생 대구지역 학생대표 총순장이었는데 1학년짜리 김대진이라는 친구가 또래들 CCC에 들어가고 부산 태종대에 갔다가 다른 애들 사진 찍어준다고 바위에 서 있다가 파도가 덮쳐가지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진이 장례식 때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제가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딸아이를 그리워하는 믿음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노래 마지막으로 이 노래 같이 듣고 마실까요?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는 뻥이든지 그죠? 지어낸 이야기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우리는 이 사실을 천에서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이혼, 사별, 암 선고, 직장에서 잘린 것, 경제적인 파산, 연인으로부터 차인 것,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것은 그때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암 선고 받아서 치료가 되면 조금 더 사명이 남아있는가 보다 하고, 또 치료가 안 되면 야야 이제 좀 쉬자, 한숨 푹 자자, 자러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죠? 우리 성도에게는 끝장은 없습니다. 끝장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 죄로 인한 시련조차도 반드시 유익이 되게 만드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인격, 성품,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각오에 단단히 해야 됩니다. 한번 논산 올려서 들어가면 아무리 물렁산 빌빌이라도 군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어떤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는 최고의 기적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는 인생들입니다. 사업 잘못돼가지고 저 사글서방에 살아도 한 끼 기초수급자로 나라에서 주는 쌀로 연명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입는 옷 걸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한 인생들입니다. 저 뒤가 다 무덤이잖아요. 앞에도 무덤이잖아요. 마을 주민들이 진남씨가 진심으로 주원사님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창조주 하나님은 내 백인데 난 이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 이거 있는 거 아세요? 예수님이 간덩이야 부어라, 그 구절에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없구나. 고상한 여러분 성경에는 한자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이게 담자가 쓸개 담자가 없이 간을 의미합니다. 대자가 무슨 대자가요? 큰 대자가. 쓸개가 커져라, 간이 커져라, 간비가 부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는 눈에 비는 없는 담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이 담대함과 평강뿐만 아니라 사람은 좀처럼 안 변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완벽주의자를, 저 같은 지식인을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내일 주일에 나눌 텐데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가다듬어 주셨습니다. 계속 가다듬어 가십니다. 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활과 살아난 이들과의 재회가 남아있는, 그리고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대박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사업 만납시다. 그때까지 강건하십시오. 말씀 전해주신 간사님을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우리 잠깐 그래도 기도하고 마무리를 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의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잖아요. 그죠? 알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네. 듣기는 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신년 축복성회 때 우리 간사님 그 말씀 전하는 걸 들으면서 저분을 꼭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이제 다닌자가 되면서 생각 가운데 드는 게 뭐냐면, 이 부흥회나 행사를 하면은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언제를 껴요? 주일을 낀다는 거예요. 주일은 오겠지. 주일은 오겠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주일 올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루 남았어요. 내일 오전, 오후 가족들. 제가요, 저도 간사님도 생각이 있겠지만 저도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가 뭐예요? 추석이에요. 가족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분들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간사님 중에서 그런 좀 용기를 얻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추석 전 목사님 추석절에 이 붕괴를 닫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셨을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진짜 하나님. 내일 이제 오전 오후 2번 남았어요. 여러분들은 뭐 틀림없이 참석하셔야 될 거고 가족들 꼭 초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이 안 되면 오후에도 초청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지막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간사님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찾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알고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제가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마지막 남은 기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동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던 우리 가운데 갇혀져 있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이 말씀들이 이 간증들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에게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요. 그래서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그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나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내일 오전 오후 이렇게 2번의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좀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나아가서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아버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 이제 또 대전까지 가야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간증,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고 또 꿈속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내일 주일 오전 오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네, 오전 11시, 오후 2시 예배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내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